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우리의 소망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영광의 찬미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망에서 흑암에서 헤매는 자들을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그 빛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찬미로 세우시는 그 영광의 찬미,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잘 사는 것이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것이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지혜가 소망이 되고 학벌이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허락하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허락하시고,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허락하시고, 다양한 예능과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의 직분을 행하는 데 사용이 되는 이용물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소망은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 지극히 존귀한 자, 지극히 복된 자, 누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 속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 속에 다양한 그런 순종의 형태가 있는데 그 순종의 형태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끌어오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끌어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또 먼저 선행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라 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믿음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가? 순종이 나온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행과 실천, 순종이라. 그 실행과 실천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저런 것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순종하는 것,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과 행함은 다른 것입니다. 껍데기는 같은데 순종도 껍데기가 행함이고 행동입니다.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행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하지 않고 자기가 기쁘고 즐거우면 하고 자기가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런 것이 그냥 행함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말씀에서는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말씀이라.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말씀. 나의 현실 속에서. 학교에서도 명하시는 것이 있고 직장에서도 명하시는 것이 있고 교회에서도 명하시는 것이 있고 사회에서도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명하시는 것, 형제와의 관계에서 명하시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명하시는 것, 그것이 다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오늘날 현재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기본적으로 틀이 짜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틀이 짜여 있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이죠. 틀이 짜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틀이 짜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저런 일을 하게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소원과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시간이 되니까 해야 되겠다. 시간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네. 행함과 순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함이 믿음이 아니고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행함이 믿음이 아니고 순종의 행함이 믿음이 되어진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실행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반응하고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보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순응하는 것,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순응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 크게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면 그 말에 반응을 하죠.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옳아. 저 사람은 저 일을 틀림없이 그렇게 바르게 잘 될 수 있는 일을 시켜.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순응을 한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적인, 내가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큼, 막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것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요거까지는 틀림없는데 그 다음 거는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의사인데 저 사람은 소화기관에 대해서는 정말 유명한 의사야. 그런데 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소화기관을 잘 다루는 그 사람의 그 의사가 말을 할 때에 소화기관과 관련된 말을 한다면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저 사람이 뇌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의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전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의사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실체, 저 사람은 뇌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것이 자기에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것은 뇌 전문의 기관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지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함으로 순종하는 것.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경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 되어지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는 순종이 되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성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똑같은 여인인데 그냥 여인 자체로서는 막 겁이 나서 막 힘이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도망가던 그런 여인이 어머니가 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성심을 다하는, 지금은 이런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옛날로 말하면은 뭐 딸기가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겨울이라도 딸기를 구해줄 만큼 못 구하는 줄 알지라도 어디에 가면 딸기를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딸기를 먹고 싶다는데, 이게요 그냥 믿는 사람, 그냥 존경하는 정도에 있는 사람이 시킬 때에는 아니 지금 철이 무슨 철인데
그런 걸 가져오라고. 내가 아무리 존경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그런데 사랑에 폭 빠지면요, 그걸 해주고 싶어서. 그렇답니다. 제가 안 해봐서 모릅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으로 순종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존경함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상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고 순종인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가? 마치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도 아까워하지 않는 충성된 충신이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할 때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행위,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행위를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해보고 믿음 생활했다. 청소 한 번씩 해보고 믿음 생활했다. 주일 한 번씩 지켜보고 믿음 생활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을,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믿음,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믿음은 그냥 대충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성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시 말해서 이제 오전의 것, 해오던 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 그것은 제쳐두고 그 믿음에, 그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나는 믿음 생활을, 나는 순종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인가? 다시 말해서 성심을 다해서 충성된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대충. 예. 우리가 이왕에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면 마음을 쏟으십시다. 정성을 쏟으십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다할 수 있는, 뜻을 다할 수 있는,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쨌든 이것은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진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 그러니까 교회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부터 벌써 열려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이 믿어지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소망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은혜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덩어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귀에는 책망처럼 들리는 말씀, 저주처럼 들리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복이라. 그것이 복이라. 저주처럼 들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저촉이 되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면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모든 말씀이 감사가 되고요.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고요.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원과 각오가 그냥 대충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충성된 신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겨지고 그 소원이 생겨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는 그것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래? 포기하지 마십시다. 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은 알지만 항상 기쁨이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삶을 보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바울은 자체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 현실, 바울에게 밀어닥치는 풍랑, 풍파, 어려움, 환난, 역경 나는 도저히 저렇게는 못 살아. 사십에 하나 가만매 아니 나는 10대도 맞기 싫어. 수시로 줄이고 수시로 굶주리고 다양한 사망의 위험이 바울에게 덮쳐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바울은 우울증으로 자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점을 찾으라고 하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위안거리를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병들어 죽는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극심한 고통과 환란이 밀어닥치는 끝없이 밀려오는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매를 맞아도 감사, 옥에 갇혀도 감사, 죽임의 위협을 당해도 감사.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 방법으로 불행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디모데는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믿음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왜 저렇게 맨날 아플까? 맨날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저러지? 그 극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디모데는 그 질병을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쓰면 되는데 쓰지 않습니다. 왜?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으로는 쓸 수 있지만 술이라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고쳐야 할 병도 있지만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할 병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프다고 무조건 병원 가고 무조건 약 먹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요, 디모데처럼, 디모데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디모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약을 쓰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모데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디모데만큼의 믿음을 가지지도 못하고 잘못된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약 먹으면 믿음 없는 거다. 병원 가면 믿음 없는 거다. 가지 마라. 약 먹지 마라. 그래갖고 믿음도 없으면서 약을 안 먹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병원도 안 가요. 믿음도 없으면서. 디모데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을 통해서 그 병을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만큼의 믿음도 없는 사람이 또 잘못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장례식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 울기는 왜 울어? 믿는 사람은 우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울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우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울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잘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울었다고. 시간 가니까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찾는데 시간 가니까. 예? 20장 37절요? 이거는 지금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닌데,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장례 치르고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들이 울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성령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먼저 보내고 울었는데 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장례 지내고 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니까 울지 마라. 일방적인 것이죠. 울어도 되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족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소망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을 성심을 다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할 수 있을 때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는 그런 순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무엇으로 비유한다고 했습니까? 금으로 비유를 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데, 불을 통과하는 그 금이 순결한 금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행하기 편하고 행하기 좋은, 순종하기 쉬운 것만 하고 순종하기 조금 힘들면 아이고 못하겠어 주저앉고 하지 않는,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사랑스럽고 더 진실하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기고 순종해야 된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기 형편, 사정, 입장, 처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그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75세가 되어 그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75세는 착각하는 사람들은 청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청년이 아닙니다. 사실은 노인입니다.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는 시체와 방불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꾸 성경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부정하면서 아니다. 데라도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지 않았습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잘 보면 데라가 70년을 살았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때문에 130세에 낳았는데, 예를 들어서 130세에 낳았다면 130세에 낳았는데 데라가 70년을 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창세기 5장이나 1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크기에 말씀하시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후에 얼마를 살면서 하면서 계산해 보면 그 말씀이 그때에 낳은 것이구나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 아브람, 나홀, 데라,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이름을 말하고 있으면요, 그 이름이 출생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곳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경은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않는다. 원래 장자의 명분을 장자를 제일 먼저 기록하게 되어 있지만 장자의 명분대로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출생의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이 세에게 있어서도 실제적인 장자는 다윗이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습니다. 출생의 순서대로 기록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셋째 아들이다 이런 말이 없지만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아들이 아니고요, 새 쌍둥이입니다.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홀은 한참 나이가 많이 출생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한참 뒤에 출생이 되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석해 나가면 그거는 잘못됐고 자기들은 온갖 추론을 다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그것은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방향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어드리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바르게 믿어드리는가,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상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위도 달라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크기에 쏟아부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습니까? 성전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 넣는 것을 보시고 얘들아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는 줄 아느냐? 이 가난한 과부다. 앞에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구찬 중에서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2렙돈이 그 여인에게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 아니면 자기 가족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과부라고 가족이 없는 건 아니니까, 남편이 없는 것이지 자녀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비, 자기가 써야 될 생활비 그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간 것입니까?
정성이 들어간 것이고 마음이 들어간 것이고 뜻이 들어간 것이고 힘이 들어간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지 찌끄러기를 믿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은 언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가?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순종을 하는가 보겠다. 할례를 행하려고 하면 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을 하시지.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 우리가 지금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건너왔습니다마는 다시 건너려고 하면 죽을 각오로 하고 건너가야 됩니다. 왜? 그 시기에 요단은 언덕까지 넘치는 최성수기였기 때문에 건너기가 힘들어요. 적군을 앞에 놓고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 받다가 적군 공격받으면 우리 죽는데 먼저 공격하고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식한지 모르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강을 건너기 전에 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이런 위험한 지경에다 몰아놓고 순종을 하라고 하다니. 자기 계산되고 있으면요 순종이 안 나옵니다.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순종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입장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형편 주셨잖아요. 순종하게 하려면 이런 형편을 주시지 말지. 왜 이런 형편을 만들어 놓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 주신 거 보니까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 줄 믿겠습니다. 그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종이 되려고 하면 자기의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계산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순종이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가감도 없어야 되고요.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계산도 없어야 되고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응원과 보호와 협조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그 믿음의 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다 체험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내신 것입니다. 겨우겨우 해내십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해내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으로. 그러니 예루살렘 성이 아시리아 대군에 휩싸여도 포위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적군이 물러가잖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무엇에?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고 반응하신 것이죠.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자. 그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야, 여기에서 지금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받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증거들을 체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은 것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에서는 포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오후에 우리가 명심하면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되, 그 충성을 할 수 있는 형편 속에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전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행으로, 실천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